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영상으로 또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주기도문의 내용 중 특별히 후반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반부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 그대로 주기도문의 앞부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옛날 성경하고 요즘 새롭게 번역된 그런 개정개혁 성경은 조금 어구가 좀 달라요. 하옵시며 하시오며 이렇게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은 큰 이해하는 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습관적으로 자꾸만 예전 개혁 성경의 내용 그대로 암송을 하게 되고, 또 성경을 보면서도 그냥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는 대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하튼 이 앞부분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하는 기도였다고 했습니다. 이 기도의 순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먼저, 그리고 우리는 나중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세 가지 간구가 사실 이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하게 하고 이미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일구가 거의 어떻게 이루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 의지와 고백이 들어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속에서 이곳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고 일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 LA에서 이루어지도록 내가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나는 가만히 뒷짐져 있고 그냥 골방에 앉아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이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하나님 뜻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작업 현장에서 내가 작업의 노동자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꾼으로. 그런 의지가 담긴 고백이 바로 앞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바로 그것은 오늘 읽은 그대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후반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뒤에 나오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기도문에서 의례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기도문이기에 들어가는 그런 형식적인 문구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는 더 해설을 하거나 더 설교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후반부에 우리를 위한 세 가지 간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요, 이 모든 세 가지 간구는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우리 영혼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영혼, 정신, 육신, 우리 삶 전체를 돌보시는 분이다. 바로 그것을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스스로 신앙이 깊고 신령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툭하면 영적 이런 얘기를 해요. 영적인 어쩌고 하면서 영혼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러면 뭔가 좀 신비스럽고 뭔가 믿음이 깊은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인간은 우리 육신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가장 기본이 뭡니까? 우리 육신이에요. 이 베이스 자체가 육신이에요. 육신 안에 정신이 깃들고 영혼이 깃든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말 그대로 그냥 어떤 뭔가 그 물질적인 실체가 없는 그런 영적인 그런 존재로 뭐 마치 고스트와 같은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잖아요.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 비유적으로 이런 말씀하잖아요. 흙으로 사람을 빚고 거기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베이스가 뭡니까? 흙으로 되어진 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신은 우리 삶, 나라는 존재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초가 되는 것이 내 육신입니다. 내 육신을 돌보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자기 보이지도 않는 영혼을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육신이에요. 여기서 육신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 몸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그걸 통틀어서 육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식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헬라어 원문 복잡하게 길게 있는데 그것은 제가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 설교에다가 헬라어 원문을 적는 이유는 그 뜻을 원어적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기 이제 가운데에 헬라어 원문이 나와 있지만은 여기는 좀 장이 넘어갔네요. 하여튼간에 눈에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 알 필요도 없고요. 헬라어 원문은 어떤 것이냐? 이를테면은 조선 시대에 쓰여진 한문으로 쓰여진 그런 문서와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그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 필요는 있지만은 일반인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것을 학자들이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서 이해하면 되니까. 마찬가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 원본 성경은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성도들이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헬라어 단어를 써놓는 이유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그 시대에 어떤 의미로 쓰여져야 되는지, 성경적인 그 텍스트 속에서 그것이 원래는 어떤 의미로 쓰여져 있는지, 그러면 이해폭이 넓어지지요. 때로는 번역을 하다가요, 의도치 않게 우리가 그 번역본을 읽고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개역 성경에서는 워낙 그 학자들이 그것을 번역하다 보니까 어려운 한자말로 번역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를테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런 표현. 사람들이 제사하면 그냥 예배를 떠올리잖아요. 그죠? 사실은 그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에는 제사라는 의미도 있지만 제사에 바치는 제물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원어는 뭡니까? 제물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라. 그 산 제사로 하라니까 항상 뭡니까? 제사하면 예배, 예배는 예배당. 이런 고정관념 속에서 매일 예배에서 엉뚱하게 산제사 드리게 드려야 됩니다 하면서 예배당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의 원문을 이해한다면 그 산제물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앞에 로마서 바울 사도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은 너희 삶 속에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삶이 변화되고서 이런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서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산제물이 된 것처럼 너희가 산제물이 되어서 세상을 속하는 그런 제물이 돼서 살아가라, 그런 의미거든요. 전혀 다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제가 원어를 가끔 인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거기에 보면은 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양식이라고 번역된 것은 쉽게 그냥 영어 버전에서 그냥 빵이라고 해석하는데, 사실 이 양식이란 말은 조금 우리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빵, 밥 한 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생존의 필요를 말하는 것이에요. 대표적으로 밥이겠지요. 밥 안 먹고는 살 수 없잖아요. 한 끼 두 끼 굶다 보면 결국 굶주림에 죽어가잖아요. 이 아르토스라는 이 단어가 바로 이제 빵으로 번역되고 혹은 이제 밥으로 번역되고 양식으로 번역된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한 끼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뭐 음식, 뭐 생계비, 또 우리 건강에 관한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아니라, 영혼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육신의 삶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요,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며 온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실 때 단순히 입으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눈앞에서 보여주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요, 귀머리가 듣게 되고요, 장님이 눈을 뜨는 그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에 있는 것을 보시고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다 먹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렇다고 갈릴리에 있던 유대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다 병 났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동안 다 회복되었습니까? 또 회복된들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굶주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는 병 걸리지 않았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도 죽었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이 굳이 그런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육신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 정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온전한 구원이고, 이제 진짜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을 때는 육신의 질고 굶주림, 고통 그런 것이 없는 영원한 행복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눈에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일용할, 양식은 양식인데 하나님 내가 평생 동안 먹을, 아니 자자손손까지 먹을 그런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론 머스크, 세계 최고의 부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요, 아마 수만 년 동안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자자손손 먹고 살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자만 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꾸만 늘어나서 감당이 안 될 거예요.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구하는데 굳이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까? 이 일용할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루하루 필요한 이런 의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인 구체적인 의미는요, 앞에 이 PPT에도 나오지만 그날에 필요한, 오늘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양식입니다. 이거 없으면은 내가 굶주리는 거, 이거 없으면 못 사는 거, 바로 그걸 뭐래요. 이 말씀을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왜 굳이 내일 것도 아니고 오늘 것만 구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출애굽기에서 광야의 만나를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굶주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내일을 위해서 그 만나를 좀 많이 걷어가지고 바구니 많이 담아서 그것을 뒤에 막사 뒤에 한 구석진 곳에 쌓아두면은요, 그 다음날 어떻게 됐습니까? 다 상해서 벌레 먹고 상해서 먹지를 못하게 됐어요. 왜 그랬습니까? 저축하는 것이 나쁩니까? 뭔가 좀 세이브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이스라엘은 출애굽 중입니다. 그럼 출애굽하기, 즉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애굽에서 살아왔습니다. 그 수백 년 동안 그들은 아브라함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까마득히 잊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하루치 식량을 주었던 거예요. 어차피 그들이 심지도 않고 어차피 그들이 가꾸지도 않는 것이 결실이 만나 아닙니까? 이동 중에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그들은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서 그 식량을 공급받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이 여유 있고 많아지면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생각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즉 다시 하면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런 신앙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일을 하셨죠.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고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소산을 처음으로 먹기 시작하자, 그들이 거두어서 처음으로 먹기 시작하자 그 다음날 만나가 그쳤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려하는 마음,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기도문 이후에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저기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 현실적으로 세상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지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계속 그 염려와 그 입 속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내일을 계획하지만은 내일을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염려는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삶 속에서 지금 때로는 굶주리는 현실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프고 병들어서 고통받는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고통과 나의 아픔에 대해서 지금 내가 도움을 간구할지라도 내일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내일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보면 헬라어로 해민이라고 그러는데 해민, 우리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기도문은 나 개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우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우리를 위해서 드리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언제나 이 공동체적이어야 돼요. 내 개인의 기도에 머물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는 나만의 식탁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식탁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 삶이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됩니다. 매일 주님 사람들을 통하여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요, 선한 상사 만나게 해주시고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제가 좀 도움을 받게 해주세요. 우리는 허구한날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주님,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되고 누군가의 복의 통로가 되고 누군가가 나로 인하여서 정말 회복되어지고요, 정말 구원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잖아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 하는 기도 속에서는 주님, 나뿐만 아니라 나의 형제, 나의 이웃, 지금 굶주림 속에 있는 이들, 고통 속에 있는 이들도 함께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함께 양식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들도 나와 함께 필요한 것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요, 지금도 전쟁 중이고요, 무엇보다도 수억 명의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식량 여러 가지 기후 온난화 등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식량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그것도 큰 원인이긴 하지만은 가장 큰 건 뭡니까? 전쟁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 혹은 나라 안에서 일어난 내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사람들이 전쟁에 직접적으로 그 폭격에, 그 총알에 죽기도 하지만은요, 전쟁이 나니까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삶의 자리를 떠나게 되고요, 결국은 유랑하게 되고요, 전쟁통에 공급망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모든 인프라가 망가지고요, 끊겨버리니까 결국은 어떤 식량 자원이나 이런 것이 유통되지 않고요, 물가는 폭등하지요, 가지고 있는 돈은 다 종이 쪼가리가 되죠. 결국은 굶주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내전이 그냥 수십 년째 뉴스에도 안 나오는, 왜냐하면 아프리카는 소외된 나라들이니까 뉴스에 안 나오잖아요. 하지만 실제로 보면은 수많은 나라들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고요, 부족 간의 전쟁이 있고요, 그건 독재자들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 세계 식량 계획이라는 WFP라는 그런 단체에서 2020년 기준 약 3억 1,800만 명이 식량 위기에 있고요, 그 중에 4,100만 명은 비상 단계에 있다. 지금 당장 아사 직전이라 이런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동 전쟁, 그리고 이제 이란과 미국의 어떤 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이런 것이 이제 겹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어요. 사실 이 문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식량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인간이 악한 제도를 만들고 그 속에서 전쟁을 일으키고 독재를 행하고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와 같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마음에 떠돌리면서 주여, 이 땅에 속히 평화하게 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사람을 생각하는 제대로 된 지도자들이, 미국이건 대한민국이건 아니면 다른 나라, 가나, 콩고 이와 같은 나라들, 그 나라에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가 선출이 되고 정권을 잡아서 국가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뿐만 아니라 정치는 나와 상관없는 것 같죠? 하지만 우리가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선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교적 덜 악한 우리 정치 지도자들이 선하다고 보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은 아닐지라도 자선의 책으로 그 중에 나은 그런 지도자들을 선출할 수 있는 그런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걸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점점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직접 정치를 할 수 없지만은 그런 정치 지도자를, 정치 권력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을 바로 행사하고요. 그런 것을 행사하기에 머뭇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 의무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서 죄라는 것은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죄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있는데, 죄라는 것은 빚을 말합니다. 빚, 채무, 머리 빚는 빚이나 비치는 불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를 말합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하는,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갚을 수 없는 영적인 부채를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용서받았잖아요. 예. 어떻게 용서받았습니까? 이 죄 빚에서 탕감되는데 어떻게 탕감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탕감되었어요. 아멘. 이어진 아페스란 말은 놓아주다란 말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준 것 같이, 사하다는 말은 풀어주다는 뜻이에요. 풀어주다, 놓아주다, 아페스란 말인데 더 이상 붙잡지 않는다, 풀어준다, 탕감한다, 그런 뜻입니다. 즉 죄에서 탕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죄가 탕감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빚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탕감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어지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제 전제이기도 한데요. 앞에 전제인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앞에 전제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즉 우리에게 빚진 자를 탕감해 준 것처럼 저도 탕감해 주십시오. 두려운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 것만큼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해오듯이 줄줄줄 지금까지 외웠습니까? 나도 모르는 새에 나는 나 스스로를 올무로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만큼 그만큼만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용서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것은 논할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면서 살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께서 아주 못을 박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용서하십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라면 지금으로는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것을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겨우 몇백 데나리온 때문에 빚진 자를 막 몰아세우고 진짜 악성 채권자처럼 막 그렇게 추심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다시 원 채권자였던 1만 달란트를 빌려줬던 그 왕에 불려가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책임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18장 35절에 이 말씀을 결론지면서 너희가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로서 우리는 늘 용서하기에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입니다. 마땅히 살아야 될 삶입니다. 용서는 그래서 선택이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인의 필수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입니다. 용서하냐 못하냐, 용서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바로 그것이 이 사람이 참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시금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용서하기 힘쓰기를 바랍니다.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세상은 얼마나 악합니까?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뭐 유혹, 시험, 테스트 등 여러 가지 의미로도 볼 수 있는데요.
세상이 악한 세상 속에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삶 속에서 승리를 취하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내 스스로의 의지와 노력, 그걸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 이 시험은 항상 우리 삶 속에서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이 시험이라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좋은 것이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항상 그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은 연단의 과정이고, 그것을 이겨냈을 때 더 큰 상급을 받거나 더 높은 레벨로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서 바로 그 직후에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까? 3가지 유혹과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그 아들 이삭을 바치려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았어요. 그 테스트를 받고서 결국은 정말 아브라함이 한치도 망설 없이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하여서 말리시고 다른 예비된 제물을 준비하셔서 바치도록 했습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로 인하여서 그리고 너와 내 씨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 그대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과정입니다. 혹시 시험 중에 이런저런 시험 중에 있습니까? 이런저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하나의 연단의 과정이라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요, 오솔길을 가다가 가로막은 돌덩어리를 불평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돌덩어리를 굴려서 앞에 있는 도랑에 채워서 징검다리를 만들어 건너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자기 삶 속에서 상황이 어떨지라도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 삶은 늘 그런 것이에요. 우리는 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런 여행자와도 같고 그런 양떼와도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지팡이의 막대기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주문처럼, 마술사들이 외우는 그런 마법의 주문처럼 줄줄줄 하면 저절로 뭔가 능력이 생겨나고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담겨진 우리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그 고백에 응답해서 내가 살아가겠다는 삶의 결의가 있을 때 주기도문은 참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주기도문은 참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실 때 항상 마음속에 이것을 염두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바르게 하나님께 구하고 그래서 바르게 응답받지 못하기에 우리에게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라 하여금 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고백한 것이, 우리가 간구한 것이 주님의 역사하신가 우리의 협력으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저희들을